여러분 편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자. 공자, 맹자, 영자가 아니고 편자입니다. 자,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자, 편자는요, 그 말바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바닥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철로 해서 못을 박아서 걸어 다니기 쉽게 만드는 일종의 말의 신발과 같은 것입니다. 편자를 만드는 명장이 자기 제자에게 자기가 만든 이 편자 하나를 주면서, 내가 이제 좀 여행을 다녀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 자, 이것을 샘플로 이것을 본을 떠서 편자를 100개를 만들라 라고 사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떠난 다음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100개의 편자를 받아보았는데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습들은 자기가 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선생님 주신 것, 스승님이 주신 것 보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선생님이 줬던 샘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편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들었습니다. 계속 만들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 보여가지고 멋을 좀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혹을 달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보고 또 다르게 하다가 자꾸 변형시켜서 보니까 100번째 편자는 처음에 샘플하고는 전혀 다른 편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 변형된 편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는,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가 비로소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막 느끼게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자,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교회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와 같은, 샘플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이 땅에 실현되었던, 나타났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교회와 비교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원하셨던, 꿈꾸셨던 그 교회는 지금 이곳에서도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신약교회에 나타났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이 만드셨던 그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의 능력과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난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성령님이 임하셨던 모습을 바람처럼 풀처럼 임한 성령님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바람처럼 공동체 위에 강력한 태풍처럼 임했습니다. 공동체에게 임했고, 그리고 불처럼 그곳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머리 위에
불처럼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 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성령님이 부셨던 목표,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던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이론이 끼어들고 관행이 끼어들고 거기에서 뭔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신약적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약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교회의 본을 삼아서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의 창조 목적과 선교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작업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오순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무엇이 정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셨고 주체가 되셨고, 성령님이 원하셨던 목표대로 그 교회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목장별로 와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함께 와서 짝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를 세워가려고 참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거라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 짝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목장별로도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예, 제가 손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짝기도 하고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위에 바람처럼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처럼 임해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 우리의 몸이 들여지고 삶이 들여지고 자, 우리의 시간이 들여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목장별로 한 번씩 모이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짝을 지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은사가 부어져서 방언을 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본인보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요 나보다도 누가 먼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는 12절 13절에 보면요. 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자, 그것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 방언은 정말 외국어로서 그곳에 15개 국가 다른 말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듣게 되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또 하나 모습은요. 그 다음에 새술에 취했다. 13절에 보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룹들이 또 생겨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부류는 정말 놀라고 기뻐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조롱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반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생겨나는 이런 반응 때문에 너무 연연해 않기를 바라고 이런 반대 비난의 이유들이 있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가지 반응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얘기가 들어지자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되자 베드로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일어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두 가지 내용이 그 교회에 나타나면 초대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복귀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그래서 기초와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꾸셨던 교회는 이 기초가 든든합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을 짓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초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좋은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고 크게 깨어져서 다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이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두 가지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이 외쳤던 그 예언이 지금 성령이 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절.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너희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드셨던 노인들이, 어른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늘 우리 컨퍼런스 다녀와가지고 얘기했죠. 뭘 배우고 배웠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자, 이렇게 다시 결단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누가 합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드셨던 노인분들이 꿈이 없습니다. 뭔가 삶의 의욕이 생겨나지 않아요. 뭔가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나이 드셨던 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그렇게 살아. 이제 더 이상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마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게 나이 드셨던 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나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보랄것도 없이 처져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그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 인생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되었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우리 나이 드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꿈을 가지고 말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했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이적과 표적들이 하늘과 땅에서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자, 오늘 보면 또 으시으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어떤 상식과 그리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입니다. 햇빛이 변해지고 달빛이 다르게 변해지는 이런 역사들인데,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주변 환경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부림쳐도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나이가 하나 둘 더 들면 들수록 더 약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의 기력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나타낼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꿈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술은 하지 못했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에 모여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원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목장에서 그런 치료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들이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의지했더니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 위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쫓겨노라고 크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3번이나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드러내지 못하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요엘의 그 예언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기름 부음 받는 메신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평범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아팠던 환자들의 몸 위에 얹게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크게 보고 정말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고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가 변하고 달이 빛이 변했듯이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그 실현되는 장면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영혼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하고 꿈을 꾸고 쫓아가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능력과 환경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의 대추수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골은, 마지막 목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을 모르던 거부하던 자들이 이제 우리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주고 성령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믿지 않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읽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꿈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기초 하나는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주체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것에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동력자 되어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후반기에는 우리 모든 목장마다 오늘 세례받았던 우리 박은미 자매님 세례받았듯이 볼리비아 목장처럼 모든 목장이 한 영혼 이상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인 노릇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시대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대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사실 어렵습니다. 한두 번 선교 본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참 안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 영적 대추수의 시대가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했던 핵심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자, 이번에는 바울의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자. 성령의 부름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도 오게 된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났다면, 그것이 일어나도록 했던 핵심,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은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요, 연속적인 일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들, 하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고, 성령을 거부하면서도 또 말씀에 대해서 약한 교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강조되고 이것이 기초되어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쫙 설명을 하는데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행했던 큰 기적과 표적을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의 삶과 그의 어떤 그 사역들이 중심이, 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제가 주제를 첫 시간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조했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그곳에 주님이 사역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자격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그 대상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는 일들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셨던 대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에 더러운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삶을 비참하고 슬프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악한 마귀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그의 이끌림을 받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 바로 그들은 악한 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문제는 외적인 부분이고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전도 대상자임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차존슨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가슴속에 있던 평생 갖고 있었던 돌덩어리가 훅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저를 만나면 사실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평생토록 정말 나에게 있었던 한 맺힌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내 안에 풀리지 않았던 돌덩어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 들렸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십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당합니다. 자, 그리고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자, 열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자들은요, 그 당시 여자들이라고 하면 그 문헌에 보면 그 당시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병, 열병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집에 찾아 들어가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의 그룹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그들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인들이 수종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것은 밖으로 보여졌던 제자 12명의 제자 그룹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던 여자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쫓아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여인들의 헌신과 이러한 섬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에서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는 전신을 다 바쳐서 자기의 재물을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룹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나면 지금 병이 들고 아픈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실 병들고 아프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절박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어지면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 때 믿음이 확실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을 두고 쫓아갈 수 있는 제자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픈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들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룹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었던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조주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차단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차단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살아야 거기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리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외로운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주면요, 하루 종일 들어줘도 다음에 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외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얘기를 조금만 들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질 텐데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정말 홍수처럼 많은데 주변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외로움 느끼는 사람들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자, 그들에게 고쳐주는 겁니다. 자, 이들 원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로 올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것이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면 자, 뭘 하면 목숨을 담보하고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봅니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다른 데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나와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보십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고 슬픔 속에 잠겨 있고 우울에 잠겨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뭔가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가치 없는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침상 때 그를 들고 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혼자서도 못하고 한두 사람의 힘도 안 되고 적어도 몇 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4명이 침상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태가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너희의 저들의 믿음이 이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정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업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됐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 속에 딱 잡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을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를 참 무죄를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형벌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원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희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은 있었고 자발적 희생이 결국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고 자발적 희생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자신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교회에 내가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희생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몸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박윤희 목녀님 보면 저는 늘 도전이 됩니다. 온몸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수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한 데 없고 지금도 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 VIP를 만나고 목장을 돌보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의 아픈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앞에 희생, 자발적 순종을 하는 것이고 자발적 희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녀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마음만이라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자발적 순종을 하고 희생을 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이제는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차마 보지 못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봐둘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셨던 일들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사로잡았던 죽음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나는 새로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고통 속에 집어넣어 빗장을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희생적 순종과 자발적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고 빗장을 무너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을 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은 기도입니다. 남들 눈에 띄진 않지만 그 기도대로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려고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교회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게 합니다. VIP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름 부르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중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하고 삶을 담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을 선택하고 나를 내어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받으셨던 우리 말씀 카드, 헌신 카드 한번 내보시고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정말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일에 우리 은혜로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또 한 번 이상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정말 예수님 믿지 않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 그리고 외로운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지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거라고 정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한번 이번 한 주간 한 번만이라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는 성령님이 정말 주축이 되고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승천의 중보 기도까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따라가고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가셨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재헌신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등록하겠다, 예수 영접하겠다, 세례 받겠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으로